아마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안에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절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10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기 5번째 시간이지요.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와의 초림의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였더라. 특별히 여러분들, 시므온은 어떠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 왜?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어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날에 혹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거에 대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신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죽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맞았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야를 기다렸는데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과 수십만 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왜 그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연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초림 예수야의 길을 준비한 사람도 적었고 재림 예수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또한 적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소수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나는 거기에서 안 되겠네 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가 우리 안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나와 있죠. 이 일들은 반드시 속히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본 예수와에 대한 계시는 무엇이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시입니다. 둘째, 예수와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기도와 예배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이다. 로마서 8장 26절,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한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육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이 짧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엄마,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육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지금 슬픈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을 쫙 찾는 거예요. AI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성경 구절을 찾아줘. 그러면 쭉 찾아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 재정의 문제가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재정과 연관되어진 성경 구절을 찾아줘.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경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돌파에 대한 계시와 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과 계시와 말씀과 어떠한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님은요,
그 문제에 대한 끝을, 결말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몰라.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근데 맞아, 그 결말은 주님이 알고 계셔. 내가 지금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면 주님은 걱정을 하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 그 결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근심하지 마, 거기에 묶여있지 마. 하나님이 행하실 거에 대해서 선포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때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볼 수 없고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유한 자는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환난의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큰 환난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7년 대환난의 날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할 기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처음 다녀오고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1시간 2시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무엇하게 되어졌냐?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동일해요. 어떠한 영혼이 있어요. 어떠한 민족의 열방의 영혼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들만 바라보면 눈물이 그렇게 난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풀어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짊어매고 있는 짐을 나눠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간증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어졌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제가 기도 모임을 혼자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브레드 TV 있죠?
그 브레드 TV에 출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의 방향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정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 모릅니다. 내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근데 저는 알고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다윗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지죠. 시편 8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왕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성전의 문지기인 레위인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있는 소원은 하나.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이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나 왕의 자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봉은 왕과 권력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가, 그 장막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 아름다움의 계시가 계속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이 장막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1분,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이 풀어질 수 있어.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기존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 토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월삭과 샤밧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다윗은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무슨 가치임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최고의 가치. 적어놔 주십시오.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가집을 하는 이유도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귀한 보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하기 시작한다? 순종하고 대가집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야의 머리에 부은 여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하느냐? 그가 내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도다. 가장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야, 돈을 가지고 사람들 구제하는 거는 평생 동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대단히 마리아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렸어.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그 재정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있지, 수많은 헌신과 선교와 구제가 있지. 하지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예배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가장 옳은 일이다.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예배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예배야. 아니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예배를 이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어졌을 때. 동일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누구의 마음처럼,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내 모든 것을 깨트리며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일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된다. 그녀는 결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한 가지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에 찬물을 끼얹은 자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와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화를 내며 구제할 돈도 부족한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녀가 가장 좋은 일, 그녀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굳이 저렇게 하는 게 주가 원하는 뜻인가? 자기는 못해. 그런데 한 사람 보고 야, 굳이 저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 누구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리아를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키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단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무엇으로 나타내어야 합니까? 행동,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갈망함이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무감을 무엇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기쁨,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 해서 무엇으로 바꾸길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고 싶다. 우리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일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안식,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야.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헌신이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때 그 사람은 안식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쉴만한 물가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모르는 옆에 있는 숙자는 야, 힘들겠다. 야, 나는 너처럼 신앙생활 못하겠다.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뒤로 가갖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담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 육신의 일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없게 되어진다. 이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지요. 이사야 56장 7절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시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집이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무엇하게 하신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모든 행위가 무엇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쁜 거야.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합니다. 그 특징은 기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은 어떠한 기도이다? 기쁨의 기도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열방교회는 신랑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오는 기쁨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장이 필요하다. 처음 기도 생활을 결정한 사람은 기쁨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는 제목 기도를 통해 구하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형식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대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 번창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업장에 행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나열을 해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 되어집니까? 연결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의무감이라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행위도 다 의무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특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응답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류하고 계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리스트는 늘어나게 되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영광을 부어주기 시작한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언어는 그분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람의 언어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언어를 구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어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제가 새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편곡하고 작사하고 작곡을 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단어들과 새로운 문장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왜냐? 계시록 14장 3절에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보컬들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방언 기도로 새 노래로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단어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되어지게 그 문장과 그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문장과 단어들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더라. 이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새로운 음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노래가 C코드야, 그러면 C코드는 도미솔이거든. 도미솔 안에 하나의 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언어, 경배의 언어, 지혜와 계시의 언어를 부어주실 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리를 만들어서 적어놔 주십시오. 예언적 새 노래, 예언적 새 노래, 이것을 신령한 노래, 높은 차원의 새 노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새 노래의 목적은 무엇을 가져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 콘티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그 예언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갈등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 노래로 뱉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어와 그 문장들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그 흐름을 놓치게 되어져. 그리고 그 성령의 흐름을 다시 타고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즉각적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으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한 가지를 예언적 새 노래로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오는 것이며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누가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다. 중간이면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지죠.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나와있죠. 이르시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중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실제 음식을 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토라적이고 성경적이다. 그러나 현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야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것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오랫동안 장막에 머무르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주님을 편안하게 쉬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편한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더 깊은 차원의 예배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1분 1초라도 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을까? 주여,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죠? 그게 피곤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였어. 주님이 임재하셨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를 더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과 쌍방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스스로 계신 온 우주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어떤 사람을,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우리의 속사람만이 영원토록 어느 나라에 머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왜? 부활하여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 겉사람은 언젠가 썩어 없어진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어지는 말을 하더라도 내 속사람이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무엇되게 한 것 같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종종 이웃과의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중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영광으로 그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이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복잡했던 사랑과의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관대해지며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 오래 참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육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그를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비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숙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 쥐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